오늘 한 주일에 성탄절과 송년주일이 한꺼번에 맞게 되는 주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 한 해도 365일 고이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엎드려 경배하고 성탄절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 잘하셨고, 불과 2주일, 석주일 연습했는데 팬데믹 나고 단 한 번도 못했던 찬양을 하게 하신, 그리고 저렇게 크게 앉아서 찬양하게 하신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엎드려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오늘 성가들을 통해서 제가 실감했습니다. 원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도 오늘 기쁘게 박수 친 것은 아버지 받으셨지요? 그럼 저희도 좀 떡고물같이 우리도 좀 기뻐서 박수 좀 치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우리들의 염원이 이제 참으로 오랜만에 발족된 성가대에 특별히 같이 하시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공위성 하나가 9년인가 90년인가를 돌아서 저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에 도착했다 그래요. 고장나지 않고도 그렇게 오래 돌 수 있는 것도 과학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샤킹했던 것은 그 명왕성의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해서 보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아주 절대적인 깜깜한 어둠 속에 딱 하나 푸른 공 같은 지구가 혼자 덩그러니 홀로 떠 있는 것이에요. 그때처럼 제가 그렇게 샤킹한 적 없었어. 우리는 맨날 여기서 지지고 묻고 막 난리 부리고 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는 존재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이제 조그만 푸른 공 같은 속에서 깜깜한 우주의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지구 혼자서 덩그러니 우주 공간 속에 있는데 그게 뭘 붙잡겠는가 하고 그냥 추락해서 떨어지면 다른 별과 부딪히면 산산 조각이 날 운명이라 옆에 화성에다 대고 소질러봤자 그게 어디서 어떤 거리인 줄 아십니까? 성탄이 뭐냐? 이런 절대 철명의 참 그 고독한 암흑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출발하셨어. 저는 그것을 명왕성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오시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우리 막 기다리고 있었죠. 꽃다발 들고 이제 출발하셨다니 도착하시는 시간이 언제나 성탄이에요.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절대절명의 고독한 속에 들어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도착하시어 오늘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구나.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었구나 하는 기막힌 날이 성탄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같이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 동거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동거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이 본래 뜻도 그 비슷해요. 누가 누구하고 동거하거나 누가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 그거 보통 일입니까? 그죠? 사흘만 같이 있어도 짜증나는데 우리는 또 그렇다 쳐요. 하나님께서는 사흘, 3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죄된 생각, 신경질 나는 생각, 남 비판하는 생각, 마음에 안 드는 생각, 아픈 거 여러 가지 우리 속을 다 까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무슨 까닭으로 같이 사신다는 것일까? 그럼 같이 사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출발하시어 오랜 세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저는 어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걸 제가 느꼈거든요. 천장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문을 박 차고 들어오셨는지 걸어서 들어오셨는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혼자 있지 않고 기쁜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너무나 흥분해서 너무나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마터면 24일 예배 안 드리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분이 좋으시면 같이 저들과 같이 걸어가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같이 안 걸어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질서와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시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다가도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남편에게도 얼마나 변덕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꼴보기 싫고 어떤 때 어떻게 저렇게 냉정한 인간이 있을까? 또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3일도 아니고 33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쭉 광야로 끌고 오시다가 시내산에서 한참 머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고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온갖 잡신, 미신, 무당 별거 다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잘 몰라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이 85세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끌라 하시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외에는 나는 나다야. 나는 누가 지은 존재도 아니고 나는 어디서 파생된 존재.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 전에도 처음이 없었고 오메가 마지막 후에도 마지막이 없는 영원하신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A라는 글자고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 Z. 알파벳의 마지막 숫자가 뭐지? Z죠? 맞습니까? 우리 참 무식해는 참 무식해는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는 A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끝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 종말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에요. 우리 목숨이 갑자기 홍수가 닫혀서 갑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불과 같은 무슨 대전으로 원자력으로 나라가 세상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나는 나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따위 이런 거 태양에다 빌고 땅바닥에다 빌고 이 무당 찾아가고 저 무슨 법사 찾아가고 뭐 천공인지 뭔지 찾아가고 나는 이 말만 나오면 열이 나가지고 내가 정말 설교를 다 못하겠구만.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섬긴단 말인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죽기 살기 기도해도 모자란 판에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백성과 같이 사신다, 같이 계신다, 같이 동행하신다, 동거하신다 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곳을 내가 있을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는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어디에 계셨느냐, 이렇게 백성의 뜰이 있고 여기 제사장의 뜰이 있고 안에 가장 지성소, 말하자면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요즘 막 신발도 신고 올라가고 우리가 막 아무나 막 올라오지만 여기 올라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주신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속에서 두 천사가 그룹으로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 12달 그 빛나는 쉐키나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 빛나는 구름이 가득차게 올라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같이 살아계시는 나와 같이 걸어가시고 나와 동거하시는 증거가 뭐냐, 불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눈으로 봤어. 불기둥 구름으로 자기들은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그 일일이 다 말하니까 그냥 불기둥 구름 기둥. 그것으로 홍해도 가로막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각색의 신명기 8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민생활 몇십 년 동안 나는 정말 그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네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알지 알려 하니라. 네가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그런 길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밥 한 번 먹고 다음 만나 내릴 때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만으로 저들이 살아낸 광야 40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증거의 첫째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한 40년 길, 한국에서는 우리가 언어나 문화나 무엇이나 다 우리 조국이니까 특별히 그런 일이 어려움이 없지만 이민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로 낯설고 험한 길이에요. 처음 이민 와서 답벌이 하던 때 얘기를 하다 우리가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홀로 두셨는가? 저 한국에서부터 죄 많은 나를 따라오셔서 여기에 딱 들어서니까 여기 이미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 그 말만 하면 눈물이 한눈부터 그걸 처음에 알았나 몰랐지. 어휴, 그놈 빚쟁이들 펴서 간신히 그냥 여기 와 들어왔네. 그게 아니야. 여기서 나와 만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후로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것을 수도 없이 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그것을 고통이 한 번 오면요 욕처럼 때로 닥쳐서 수도 없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걸 22년에 겪어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그래? 이런 일 겪었어?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2022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 전 개인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괜찮으려나. 얼마 전에 아들 새끼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을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도 뭐 뼈가 하나 부러졌다 어쨌다나. 근데 요번에 또 뭐 어떻게 또 아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마지막 시험은 아들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 송년주일 이해 마지막 주일을 하면서 제가 몇 달 전보다도 많이 담대해진 것을 느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게 생기더란 말이야. 어떤 경우도 은혜로 넘었다. 위치만이가 몸도 약하고 하도 어려운 그런 길을 걷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무슨 강을 건너는데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이치만이야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많이 해서 이 바위로 그냥 넘어가게 해주랴. 주여 물을 높이 주셔서 주님의 강 같은 은혜로 여기를 건너게 하옵소서. 지난 22년이 꼭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바위는 수도 없이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다가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겪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물길을 올라가서 그 모든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에 다 잠겨서 잘 건널 뿐만이 아니라 다 건너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할렐루야 소리도 안 나오지? 혼자 걸었나? 혼자 물 건넜나? 혼자 그 바위하고 씨름하고 아직도 씨름하나?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큰 바위가 제 앞에 있어. 제게 은혜의 강물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로 잘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응? 아이고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하겠지?
우리는 은혜의 강물로 이 어려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질병도 사망도 손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의 물결에 나를 세우시사 제가 보이는 것은 무선 흉흉한 물결이 아니라 무선 바위가 아니라 나를 품에 안으시고 건너게 하시는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도 내가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며 물속에 빠질 때라도 내가 물속에 잠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보통 자기 감정에 의한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위선이 되느냐 하면 하나같이 자기 감정에서 우러나온 신앙을 고백하거나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가 뭘 잘했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친구나 가족이나 교인들과 대화할 때도 말씀에 의거한 대화들을 하십시오.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에 의거한 대화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를 들어 내가 잃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로 내가 높은 잘난 척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루한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같은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냐. 정말로 지루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답답하고 1분도 맞아 말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근데 너희가 낮아지고 하자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낮아지고자 하는 것, 자연히 겸손해지고 자연히 부끄러워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는 말씀에 의거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막 졸린 얼굴이 어저께 늦게 주무셨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이제 더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아멘. 어려운 말 안 하니까 좋아서 아멘 그래.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즉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뭐 방법도 없고 해결도 없는데 말씀으로 탁 길을 열어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뭐 어떤 놈들이 우리 교회를 고소해서 교회 뺏어가려고 그러질 않았나? 뭐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이 온통 마개같이 난리를 부리지 않았나?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다 우리 손에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뤄진 재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더 좋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전갈을 줄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고 가는 것이야. 그냥 무조건 뭐 더 좋은 것으로 주는다 했으니 뭐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자,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동거하신다, 같이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무한하신 베푸시는 그 사랑은요, 그 인내심은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아니요, 몇 번이나 뒤집어서 다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는 난 너네들하고 안 갈 거야. 천사 보내서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 대신 내 천사 나는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가나안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과 같이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의 양떼를 이끌고 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는 강연희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꼭 나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럼 정말로 울컥해요.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개를 하겠습니까?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개하자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돈 얼마나 하다가 두 서너 번 가다 보면 다 떼먹히고 말아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하라 그래서 지네가 돈 좀 모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밥이거든. 근데 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뭐 그 집이 너무나 뭐 울고불고 날려서 그래서 하죠. 그럼 그건 다 떼먹혀. 제가 개를 하겠습니까? 제가 만나서 맥주 한 잔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진짜 생명이 달린 일이면 주님 앞에 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죄질래도 함부로도 못 짓겠어. 근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좀 주려고 그러면 또 성령님이 얼마나 난리를 부리시고 야단을 치시는지 정말.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화장품은 어디서 싸게 파는지 저는 비싼데 맨날 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어느 마켓에서 세일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잘 몰라요. 다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저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 그건 잘 알아요. 그건 목회자는 무조건 사랑하면 돼. 무조건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따라오게 돼 있어. 말씀대로 하면 돼.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목회자가 섬겨라 하지 않고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 하는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받아. 주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희를 버리시려면 당신이 친히 가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고 걸어가시는 길은요, 하나님은 정말 속상하신 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구랑 좀 가다 보면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 가는 길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것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에요. 48장에 여호와 삼바라는 것이 나와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바라 하더라. 저는 너무 에스겔은 너무나 어려운 책이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마른 뼈에 그 살아나는 얘기라든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점점 해서 저 사이까지 흘러가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삭치게 은혜롭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다, 동행하신다, 같이 계신다 할 때에 에스겔 48장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삼바라 하더라.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이 여호와 삼바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21장은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장인데 우리가 이후에 재림하실 예수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해요. 우리가 처음 땅과 처음 여기는 다 사라져요. 교회도 사라지고 뭐 조금 있으면 뭐 다 교회도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고 처음 믿는 이것은 다 사라져요. 처음 믿는 땅, 처음 믿는 하늘 다 사라져.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에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고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큰 신분 새 성이 하나 내려오는데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성이 하나,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아름다운 성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시느냐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에스겔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옆에 사람하고 서로 돕고 뭐 이렇게 알랑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사랑하시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고 같이 사실 때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이 되는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성도들이 참 그리워하게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째, 우리는 눈물을 다 없이 해줘. 애곡하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우리에게 고통하는 그 모든 것. 저는 이 우울증 좀 없게 해주시길 바래요.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멀쩡한 영혼들이 병드는지 몰라. 근데 거기는 우울증도 없어. 거기에는 정신병도 없어.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증도 없어. 다 없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절대로 목마지 않은 생명수.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어야 되는 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먹어서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수를 말해요. 성경에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수에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생명, 생명수 이런 중요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것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은혜로 꽉 차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우리 살면서 괜히 신경질 나죠. 괜히 이상하게 끌끌해지고 뭐 이게 잘못된 일도 없는데 괜히 그래.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그래. 우리가 사흘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교회를 한 2주만 안 와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돼서 조금 다른 것은 그냥 이상하게 끌끌하고 뭔가 자꾸 캥기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 이것이 그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먹이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둬요. 뭐라 그러시냐? 이곳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기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왜 해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참 모르면서 들어요. 근데 거기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우울증이나 정신이 괴로운 것으로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 이후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는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세요?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좀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 승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계시고 오늘 이거 분명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라의 분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 같지만 필히 알고 넘어가야 될 송년회 알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라 도대체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탄절에 오신 주님은, 나 성자 얘기예요. 아까는 성부 하나님 얘기요. 지금 성자 예수님이야. 성탄절에 오신 주님은 이사야 63장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밝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살려고 오신 이유를 그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모든 자유, 모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는 남편은 멀리 돈 벌러 가고 엄마 혼자서 애들 기르면서 그냥 굳이 고생하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이제 갓 태동된 교회는 엄마 혼자서 자식 새끼를 길러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마치 홀로 남은 것처럼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 세상의 어려움,
교인들의 성도들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 어려움, 이런 것으로 교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엄마인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는 거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젖을 내서 먹여야 되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 된 교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가는 길 왜 그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뭘만 바라보느냐? 주님 언제 다시 올려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송년주일의 맨 마지막 말씀이 주님의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다림의 대망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라 그러셨느냐?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만 하면 저는 엉엉 울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고생스럽지? 예수 믿기 힘들지? 많이 속상하지? 몸 많이 아프지?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이 우습게 알고 수도 없이 강도질하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는 속히 오실 주님 바라보며 공중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가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라는 뜻이에요.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과 교회의 마지막 대화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대화는 주님과 교회의 대화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초림 때도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고, 재림 때에도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망의 영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